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주일 가정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모두 마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온라인 학교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컴퓨터를 보며 공부하는 것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떠들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회 선생님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곧 그날이 찾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도록 아빠, 엄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신 친구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요. 없는 친구는 함께 화면을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무작정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능력은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처음 성령님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었어요. 그 모습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았지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세계 곳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성령님은 불처럼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꼭 필요한 첫 번째 능력,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것들인지 얼마나 다양했는지 궁금하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아요.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필요한 언어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잘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별명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역할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혜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에, 알아갈 때에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응원자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응원해 주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를 하는데 내가 힘이 빠지고 질 것 같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침 저기 우리 편 응원단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괜찮아. 걱정 마. 라는 이런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 힘이 솟아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기를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돼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안심을 주는 응원단, 응원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세요. 필요한 사람, 딱 맞는 시간, 그리고 꼭 필요한 장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잘 합쳐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역할이 바로 조력자예요. 네 번째는 대언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세요. 그 역할이 바로 대언자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놀라운 말들을 하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변호자예요. 그 변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호사, 그 역할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해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혹은 잘못했지만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대신 설명해주고 전해주고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 역할, 변호사예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중재자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모든 것을 골고루 다독다독 토닥토닥 다스리시는 일을 말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와 교회를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역할은 이것보다도 더 많고 풍성하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은 이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꼭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배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문제가 있었죠. 퀴즈가 있었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별명, 그 별명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시간에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6가지나 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일들,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답을 써서 인증샷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가정예배에 그리고 성경을 찾아라 퀴즈에 집중하고 있구나.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찾아라 퍼즐 맞추기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특급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을 찾아라 시작할까요? 모두 단어는 6개예요. 그러나 퍼즐은 5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1번 가로부터 어떤 단어인지 힌트 들어보세요. 1번의 가로.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빠른 시간. 눈앞에 닥친 현재의 이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대요. 들어보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땡땡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에도 단어가 쓰여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늦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땡땡에 나타날 줄로 알미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단어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힌트를 줄게요. 그러면 정말 빨리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 만나. 지금 땡땡 만나. 지금 땡땡 만나. 유행어이기도 했죠. 바로 그 땡땡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 당장 만나. 한때 많이 유행어처럼 했던 단어예요. 당장 단어 찾아봤습니다. 이제 2번의 세로입니다. 2번의 세로 들어보세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힌트로 읽어줄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땡땡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사람이나 동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것. 장자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날마다 자라나는 것, 커지는 것. 그 단어는 뭘까요? 성장. 네, 성장. 우리도 성장해야 되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의 세로입니다. 3번의 세로. 성삼위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 진리의 영을 이르는 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힌트예요. 그들이 다 땡땡의 충만함을 받고 땡땡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단어이죠? 그렇죠. 성령. 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다른 나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바로 필요한 능력에 맞게 꼭 필요한 능력, 언어의 능력,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정말 중요한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함께 배웠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것이 큰, 놀라운, 기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이제 4번의 세로입니다. 4번의 세로.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함.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것. 어려운 단어일까요? 우리가 힌트를 줄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라 해서 퍼즐을 맞추기 할 때 가운데 있는 이 낱말이 단어가 주제어이죠. 그 주제어를 항상 땡땡 하는 거죠. 그 주제어가 여기 가운데 퍼즐에 날마다 있었어요. 위치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땡땡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고 두드러지게 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강조라고 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주제어가 나온 것, 그 단어들이 주제어는 항상 여기 가운데에 퍼즐에 있었어요. 옆으로 있거나 이렇게 세로로 있거나 그것은 이 주제어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제 아셨죠? 그냥 일부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5번의 세로. 5번의 세로.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뜻. 낯선 단어이네요.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뜻.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 힌트예요. 읽어줄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땡땡 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땡땡 하시더니, 쉽게 표현을 하면 내려오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하는 말, 하는 단어. 성령님이 위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단어. 네, 강림 내려오셔서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의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오! 강림이라는 단어가 맞춰지니까 주제어도 맞춰졌어요.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 단어는 바로 성령 강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라는 그 말씀의 주제죠. 그렇다면 이제 5번의 가로 마지막 단어 풀어보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굳센 힘. 꺾이지 않는 굳센 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를 사용한 말. 땡땡 접착제. 땡땡한 군대. 물건이 부러져서 이걸 붙일 건데 50본드로 붙였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툭 부러졌어요. 그러면 우린 어떤 걸 찾게 되죠? 더 땡땡한 본드, 접착제를 찾게 되죠. 그 단어. 약한 것이 아니라 땡땡한. 그 땡땡 단어. 강자가 이미 있어요. 그럼 나머지 글자는 뭘까요? 강력. 맞아요. 물건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붙여 놓으려면 약한 접착제가 아니라 강력 접착제로 붙이면 정말 처음처럼 꼭 붙어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죠. 저런 비슷한 역할로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 접착제처럼 꼭 붙여놓는 역할을 하신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꼭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찾아라 퍼즐 맞추기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두 번째 퀴즈. 어떤 건지 궁금하죠? 다른 불을 찾아라. 다른 불을 찾아라예요. 제자들이 모두 12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더니 성령님이 불이 임하셨어요. 불로써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이 불들 중에 다른 불이 있대요. 방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불.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몇 번 불이 다른 불인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불 몇 번인지 잘 보셔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 쓰기 공책 혹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쓴 종이가 있죠. 그 옆에 빈 공간에 답을,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지금 목사님이 봤을 때는 왠지 7번이 다른 불 같기도 하고 10번이 다른 불. 여기 분홍색 때문에 그렇게 보였네요. 과연 몇 번 불이 다른 불일까요? 찾아보시고 꼭 답을 써보시고, 그 답을 쓴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진 찍어서 정답을 슉 보내주세요. 선생님 도구로.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가지. 불편한 것, 감사한 것, 바라는 것. 3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써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정성 들여서 꾸미기도 했어요. 밑에 그림도 넣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색깔로 막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대로 복사를 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채워넣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안 한 친구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서 꼭 쓰셔서 선생님에게 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아동부 주일 가정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맞추기를 했고 또 친구들이 보내준 퀴즈 정답 확인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지내실 때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더운 날씨,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되겠죠. 잘 지내시고요. 무엇보다 온라인 공부 힘들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누가 계시죠? 응원해주시는 잘한다, 힘내라, 할 수 있다, 잘한다 라고 응원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힘이 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